네, 오늘 이사야 43장 14절에서 21절까지를 기초로 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새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새해가 밝았고 이미 7일째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면 감사하시겠습니다. 이런 거 생각해 보시죠. 새해 때. 사실 오늘 우리가 이사야 43장의 한 대목을 읽었는데 내용 자체가 너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내 삶과 너무 동떨어진 내용으로 치부될까 조금은 염려됩니다. 마치 지구가 태양을 돌며 우리의 삶의 보금자리를 유지하지만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지구 도는 거 느껴지시면 이상한 분들이에요. 안 느껴져야 됩니다. 이게 안 느껴져요. 그렇다고 내용을 너무 좁히면 성경을 또 너무 가벼이 혹은 겉핥기식으로 보게 될까 염려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설교에 은혜를 베푸셔서 이 거대한 축복의 내용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붙잡아서 올 한 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힘있게 증거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직접 이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사야 전체를 간략하게 이제 썸머리하면서 그 전체에서 주시는 그 메시지를 먼저 받고 그리고 내용을 이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전 740년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선지자로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BC 8세기 분이에요. 그가 활동하던 시기에는요, 고대 근동의 정세가 굉장히 요동치고 있었을 그런 시기입니다. 아수르라는 제국이 서쪽으로 계속 이렇게 쳐들어오고 또 조금 있으면 이제 서쪽으로 가다가 길 막히니까 지중해 막히니까 이제 남쪽으로 이제 남향하게 되는 이런 지금 상황입니다. 특히 남유다는요,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항상 주변국들의 먹잇감이 되기 일쑤였어요. 위치가 굉장히 좋다는 겁니다. 북쪽은요, 우리가 잘 아는 요즘에 IS 국가, 시리아, 또 아람 이런 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동쪽으로는 아수르 같은 또 바벨론 같은 나라가 있고, 그리고 아래쪽에는 어떤 나라가 있을까요? 이집트 같은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강대국에 지금 둘러싸여 있는 나라가 남유다입니다. 남유다는 굉장히 표현하자면 국력이 굉장히 약하고, 그 다음에 땅덩어리도 작고 아무 힘이 없어요. 군사력으로 볼 때도. 이런 상황 속에서 종종 주변 나라들이 남유다를 공격했는데 선지자가 뭐라 그러느냐면, 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의지하면 다 물리치고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자꾸 주문을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이렇게 잘 보시면 지난번인가요? 한번 말씀드렸죠. 2명의 왕이 나와요. 원래는 이사야가 4명의 왕을 거쳐가게 되는데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4명을 거쳐가게 되는데 부각되는 왕은 누구냐 하면 이 아하스하고 히스기야 왕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북쪽하고 그 다음에 아람하고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 남쪽을 공격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징조를 구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절대 너 망하지 않게 이렇게 붙들어 줄게. 라고 말씀하니까 잘 아시는 대로 이미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해 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자신의 지혜에 의지했다가 자신이 의지했던 아수르에게 삼킴을 당하게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히스기야는, 그의 아들 히스기야는 훨씬 더 강력해진 아수르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이 히스기야가 아수르 사내비 군대들이 막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의지하는 대목이 역대기에도 열왕기에도 이사야에도 3번에 걸쳐가지고 굉장히 길게 계속 기록해주고 있어요. 똑같은 이야기를 그만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내용을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아수르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 결과 하나님께서 많이도 말고 천사 1명 보내가지고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아수르 대군을 전멸시켜버렸습니다. 자 보세요. 똑같은 상황과 요건입니다. 둘 다 동일한 나라의 왕이었고 주변국들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었고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동일한 선지자를 통해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실패했고 한 사람은 이른바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승리의 원인은 뭐냐? 성경은 한 가지래요. 이게 뭐냐면 그래서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의지했는가 아니면 자신의 지혜를 의지했는가, 요 차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뭐 말이 엄청 많지만 지금 앞에 39장까지가 역사적 사건들을 주로 다루는데 거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2018년 새 첫 예배를 하는 여러분에게 이 역사적 스토리가 명백한 이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한 해 우리가 살 건데 하나님 의지하면 승리를 맛볼 거고 그 다음에 사람을 의지하면 패배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의지한 바로 그 대상에게 종로로 타게 될 것임을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25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잠언 29장 25절. 여러분 아마 잘 알고 계신 구절일 텐데 이사야 앞에 보시면 있습니다. 잠언이. 잠언, 전도 잠언이죠. 29장 25절. 자, 구약 성경 944페이지. 찾으셨죠?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한 번만 더요.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뭐 메시지 명백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하늘영광교회 지체들이 하나님 한 분 의지함으로 승리를 맛보고 누리고 증언하는 2018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히스기야가 이제 남유다를 통치한 지 한 13년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북왕조가 아수르라는 제국에게 멸망을 당하게 돼요. 이때가 722년이에요. BC. 이것을 목격한 히스기야는요, 이제 명백한 이거 뭐랄까요, 시청과 교육이잖아요.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를 북쪽이 멸망하는 것을 통해서 생생하게 본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래가지고 뭘 맛보았느냐면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아까 맛보았다 그랬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또 무슨 일도 생겼냐면 히스기야 개인적으로 죽을 병에 걸렸어요. 하나님께서 너 죽을 거니까 너 삶을 정리하라 그러십니다. 그 히스기야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성전에 올라가가지고 벽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살려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그 인생을 연장시켜 주셨죠.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그런데 그러면 히스기야가 병이 나은 것 때문에 바벨론에서 사신들이 축하한다고 이렇게 사신들이 이렇게 파송되어 왔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수르의 위협에도 건져주셨을 뿐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죽을 병에서 거쳐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산성이고 요새고 반석이고 도움이십니다. 라고 하나님을 자랑했다면 바벨론이 여호와 하나님 두려웠으라도, 왜냐하면 당신은 아수르가 최고였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도 공격했는데 남유다 이 조그만 나라를 점령 못하니까 그 하나님을 자랑했다면 바벨론이 쳐들어올 엄두도 못 냈을 텐데 뭘 자랑했어요? 그 얻은 부와 영광과 전리품과 이거 안 보여준 게 없어요. 나라에 하여튼 중요한 모든 걸 그냥 바벨론 사신들에게 다 보여줘 버렸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책망받고 그리고 징계를 받아서 히스기야 이후로 유다라는 나라가 급격하게 쇠퇴하게 됩니다. 그리고 몇 세대 못 가가지고 어떻게 됐죠?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의 명백한 메시지를 발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의지하여 승리를 맛보게 되었을 때 마치 그 승리를 내 힘과 지혜로 이루어낸 것인 양 자랑하지 말고 그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사야에서 강조하는 두 가지 큰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잘 보세요. 많은 목회자들도 그렇고 또 많은 성도들도 그래요. 간증을 하는 거 귀한 일이죠. 참 도전도 되고 뜨거움도 생기고 좋은 일인데 가만 내용 들어보면 자기가 열심히 잘해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인데 가만 들어보면 남 안 하는 거 내가 그래도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늘 간증되고 있는 걸 봅니다. 사실 한국 교회 가운데 많이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세미나 같은 거, 컨퍼런스 같은 거 사실 전부 다 그런 내용이에요. 뭘 자랑하라고요?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죠?
이게 성경이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자 하는 아주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현실적인 복을 여러분에게 주시거든 오늘 이 메시지를 여러분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의 인자하심과 그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으면 바로 그것이 승리를 유지하고 더 풍성하게 하는 지혜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좀 미안한 말이지만 경거망동하게 되고 자기를 자랑하게 되면 반드시 무너져 내린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사야는요 40장부터가 예언입니다. 오늘 본문은 대략 BC 690년에 주어진 예언인데요. 예언의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몇 가지 명백한 내용들을 보게 돼요. 이 40장부터 계속 쭉 읽어가다 보면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바벨론 포로 생활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가 지금 바벨론 포로 말기 시대임을 알 수 있게 되는데요. 남유다가 BC 605년부터 바벨론에 3번에 걸쳐서 잡혀가요. 605년, 597년, 그리고 완전하게 망할 때가 586년이에요. 거꾸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537년에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황제에 의해서 자유를 경험하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돼요. 본문은 바벨론 포로 말기에 바벨론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실존을 아직 안 일어났어요. 역사적으로. 미리 내다보며 언제 일어날 거냐면 이때 기준으로 150년 뒤에 일어날 일입니다. 지금 이때 기준으로요. 아시겠죠? 그걸 미리 내다보고 예언을 하고 거기로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건져내실 것인가를 지금 예언하는 대목이 이사야 40장부터 마지막까지 내용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해 없으면 성경 막 굉장히 헷갈려요. 이걸 조금 유식한 말로 표현하자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오늘 우리 본문도 역사적으로 완료된 사건이 아니라 예언적으로 볼 때 완료된 사건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죠? 예언을 했는데 그 일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지금 설명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역사적으로는 뭐야? 앞으로 150년 뒤에 이루어질 거라고. 그러니까 아직 안 일어났다고요. 근데 그 일이 이루어질 걸, 그렇게 될 걸 미리 성경에 지금 예언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대목 중에 오늘 우리가 한 대목을 읽은 것입니다. 자, 예언의 내용을 살피기 전에 유다 바벨론 포로 후기 생활이 어땠을까요? 뭐 성경에 이야기 저야기 많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시편 하나 이렇게 보면 그때 상황이 어땠는지를 어느 정도 느낄 수가 있어. 137편 찾아보실래요? 시편 137편입니다. 자, 찾으셨죠? 137편 보시면요. 한번 교독해 볼까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서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이거 쌀벌한 소리 아닙니까? 그죠? 바벨론의 아이들을 잡아가지고 바위에다가 완전 던져버리는 그런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지금 마무리 짓고 있어요. 지금 완전히 바벨론에서 조소, 조롱, 슬픔, 단식으로 그들이 지금 앞에서 이렇게 놀리는 거죠. 우리로 표현하자면 노래 좀 불러보라 그러고, 그죠? 그러니까 어때요? 악기를 저기 걸어놓고 이 천정에 그냥 아예 혀가 붙어버렸으면 좋겠다. 누군가 좀 오셔가지고 우리의 좀 이 원수를 좀 보복해 주셨으면 속에 분노가 끌어 넘치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아이를 바위에 맺히는 그런 사람 진짜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137편이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슬픔과 단식이
조수와 조롱이 심했으면 이런 시를 지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울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사방을 둘러봐도 아무 도움이나 변화의 조짐이 보이지 않고 억울하고 막막하고 괴롭고 분노만 쌓여갈 뿐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몇 주 전에도 살펴본 것 같이 이 시대의 조국교회의 상태가 이렇지 않은지, 지난주 설교에서 살펴본 바처럼 마땅히 얼굴에는 웃음과 그 다음에 우리의 입에는 찬양이 흘러 넘쳐야 되지만 우리의 현실은 막막하고 또 답답하고 불만스러운 일들로 가득 차 있지 않으시냐 이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될까 싶어서 하나님을 바라봤지만 생각보다 응답이 없고 또 기도 응답이 더디다고 생각하지 않냐 이 말입니다. 그로 인해서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체념한 상태 아니냐 하는 거죠. 제가 오늘 첫 번째 메시지로 여기 본문을 직접 다루지 않고 이사야 전체 메시지를 통하여 아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하나님 의지하면 승리요, 자신을 의지하면 패배입니다, 멸망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말씀에 기초해가지고 그 소리 들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던가요? 아멘, 과연 그렇습니다 이런 마음이 드시던가요? 아니면 그냥 속에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왠지 불편함이 있지 않았냐 이 말이죠. 네? 혹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내 자신이 싫지는 않았냐 이 말이죠. 혹은 아까 그렇게 표현했을 때 콧방귀 끼면서 목사님 그런 이야기는 성경에나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동화 같아요. 21세기 과학 문명이나 물질 문명에서는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혹시 이렇게 반문하고 싶은 분들 있으셨는지 어떠신 것 같으세요? 미시십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삶의 실존적인 문제와 현상에 온 마음을 빼앗겨버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하시죠. 그게 이제 14절, 15절부터 이렇게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14절에 너희의 구속자여 이사야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또다시 15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번에 걸쳐서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데 여호와라는 내가 너희와 내 명예를 걸고 언약을 맺었을 뿐만 아니라 그 언약에 내가 신실하다는 의미이고요. 구속자란 자기 백성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너는 지금부터 내 거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너 내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거룩하다는 것은 자기 백성을 세상으로부터 구별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하여 구별되어 일하신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창조자란 자기 백성 만들고 이스라엘을 세우신 분이라는 뜻이고 왕이라는 것은 그 나라와 백성을 다스리고 보호하고 적으로부터 지키시는 섭리자라는 의미입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 본문 14절에 보는 바처럼 너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또 일하시겠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아멘이 없으시군요. 네, 하나님 무슨 일 하시느냐? 그 어디에도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며 좌절하며 살고 있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보내가지고 이게 오늘 43장 14절입니다. 누군가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괴롭히고 있는 갈대아 민족 즉 바벨론 제국을 혼비백산하여 도망가게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죠? 이게 무슨 내용인지 혹시 아시나요? 14절에 보면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무슨 말씀이냐면 요즘으로 표현하자면 크루즈 같은 데서 호화로운 파티 즐기고 있는데 적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살려달라고 아우성 치면서 혼비백산하여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티크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이 있거든요. 이 나라 중간에 쭉 흐르거든요. 그거 타고 지금 도망간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한 사람을 보내가지고 너희를 그렇게 만들어버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다니엘 5장하고 연결이 돼요. 다니엘 5장에 가보면 벨사살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죠. 이 사람이 뭐 하느냐 하면 귀족 1000명을 불러놔 놓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빼앗아온 각종 기구들을 가지고 뭐해요? 축제를 벌리고 있어요. 한락 파티를 즐기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어떻게 하셨죠? 벽에다가 손가락에 나타나가지고 글씨를 썼죠. 메네 메네 데게 우바르신. 메네 메네 무슨 뜻이죠?
너는 너희 시대는 이제 끝났다. 메네메네가 두 번 반복해서 대개는 뭐죠? 너는 내 기준에 한참 모자란다. 그 다음에 우바르시는 이제 원래는 베레스라는 뜻인데 요건 다른 사람이 이제 나라를 차지할 거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다니엘 5장 30절 31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늙은 할아버지한테 제국이 하룻밤에 멸망을 당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하여 교만하게 굴고 자기 백성을 괴롭힌 바벨론에게 뭐 하신 거냐? 보복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신 이유는 뭐냐? 자기 백성을 위해서라. 너희를 위해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하며 괴로워 힘겨워하고 있는데 아무 소망이 없고 답이 없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 같았는데 갑자기 어디 나라를요? 페르시아를 보내가지고 바벨론을 완전히 지어버렸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다고 절망한 포로 말기 이스라엘. 이런 상황과 현실에서는 하나님도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한 이스라엘. 한숨과 체념으로 일관하던 이스라엘.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린 것도 아니고 모른 채 한 것도 아니고 힘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하여 일하고 계셨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으며 여전히 일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어서 자기 백성에게 뭘 허락하실 거냐? 구원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게 지난주 말하는 내용으로 하자면 하나님의 큰일이에요.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의 큰일은 전부 다 구원하고 연관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16절부터 보시면 본문으로 다시 가가지고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시는데 이걸 좀 의역해서 좀 풀자면 이렇습니다. 너희들 출애굽 사건 다들 알고 있지? 430년 동안 파라오 밑에서 종노릇하며 고통스럽게 지냈을 때 내가 아브라함에게 했던 언약을 기억하고 너희 조상들을 불쌍히 여겨 내 종 모세를 통해 나의 능력을 애굽에 나타내어 그들을 건져냈었다. 애굽을 탈출하여 가나안을 향하여 진군할 때 곧바로 홍해를 만났었지. 너희 조상들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내어 모두 죽게 만들었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라고 원망과 불신앙을 쏟아냈지만 나는 그들을 위해서 바다에 길을 내고 그 길을 마른 땅으로 만들어 내 백성을 안전하게 홍해를 건너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대적을 바다에 수장시켜버렸다. 너희에게도 이 사건이 가장 강렬하게 와 닿았던지 종종 이 일을 언급하더구나. 여러분 구약성 읽다 보면 항상 그 홍해 사건은 시대를 계속 불문하고 계속 언급이 됩니다. 그만큼 인상적인 내용이죠.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느냐면 이제 나는 너희를 위하여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다. 그러니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여기서 이전 일은 출애굽 이야기하는 겁니다. 출애굽.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왜냐하면 애굽으로부터 너희 조상들을 구속한 일은, 홍해를 갈라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했던 일은 이제부터 행할 일에 비하면 조족지혈, 아무것도 아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더 큰 일을, 더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라고 본인 스스로 이렇게 선포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연이어 그렇게 해서 연이어 이렇게 말씀하시죠. 19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여러분 광야에 물이 흐르는 거 누가 제일 잘 알까요? 사막에 물이 흐르는 거 누가 제일 잘 알까요? 안 가봐서 모르시나요? 동물들이 제일 잘 압니다. 동물들이. 무슨 말이죠? 동물들이 알고 있기로는 여기에 길이 없는데, 시내가 없는데 갑자기 어디서 길이 뚫리더니 시냇물이 막 흘러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먹고 아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막에 길을 내시고 광야 가운데 길을 내시고 시냇물을 주시는 것은 그거 동물 맛이라고 주는 거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기 백성을 위하여 그렇게 하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로 동물들도 덤으로 먹고 마시게 되는 거죠. 모든 초점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 자기 백성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절망 중에 있던 이스라엘을 위해서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절대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았던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그들의 힘과 지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실패함이 없는 사랑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자기 백성을 위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자유를 얻어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새로운 일은 바벨론 포로 귀환이라는 역사적 사건으로 완료된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사건으로 연결돼요. 정치, 경제적으로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을 때, 종교적으로 율법에 얽매여 있을 때, 영적으로 죄와 사단의 권세에 묶여 종노릇하고 있을 때, 영육간에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이나 바벨론 포로 귀환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새 일, 더 큰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이 새로운 일은 그 십자가로도 끝나지 않고 성경을 잘 보시면 여러분이 겪는 수많은 고통과 눈물, 억울함을 위시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한 영적 바벨론인 이 세상, 우리의 대적인 사탄, 마지막 원수인 사망을 이기시고 계시록 21장 5절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새 일을 행하신다는 뜻입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실 때까지 계속될 것임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신앙 실존이 광야나 사막 같습니까? 광야나 사막 같아야 뭘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새 일을 보겠죠. 여러분이 광야에 없으면, 지금 사막에 안 계시면 하나님의 새 일을 못 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광야에 있고 사막에 있으면 물론 고통스러운 건 사실이지만 또한 동시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놀라운 기회의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증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광야와 사막 같은 자리로 이렇게 가도록 만들었습니까? 부모의 잘못 때문에, 남편 잘못 만나서, 시기를 잘못 만나 사업이 어려워져서, 자식 농사에 실패해서, 경쟁사에 살다 보니까, 혹은 여러분의 잘못된 판단과 행동 때문에, 혹은 특별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시겠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것은 제가 경외감을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2018년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새 일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하늘 영광교회에 반드시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 아시죠? 한라에서 백두까지, 혹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러면 한라에서 백두까지 하면 한라산하고 백두산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그 안에 있는 모든 내용 다 포함하는 거잖아요. 천지 그러면 하늘하고 땅만 창조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포함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바벨론 포로 귀환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영광 중에 오실, 만물을 새롭게 하실 그 사이 안에 이 큰 틀에 있어서의 구원, 하나님의 새 일뿐만 아니라 그 안에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는 아주 소소한 내용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각 사람, 각 인생, 각 가정에 찾아오셔가지고 뭐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느냐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의 생명의 일을 보이시기를 기뻐하신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천지 창조 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창세기 1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무질서고 비어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질서를 가져오고 그리고 그 안에 내용물을 채워 넣었듯이 그렇게 하나님은 처음부터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이야기도 보세요. 아브라함이 100세입니다. 아내가 90세고 사라는 생물학적으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로마서 4장 17절 표현대로 하자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 바로 그분이 처음 창조에 그렇게 하셨듯이 그 창조하실 때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한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인생 가운데도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창조하시는, 새해를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임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더라 이 말입니다. 목사님, 그건 그냥 성경이잖아요. 우리 주변에 뭔 이야기는 없을까요? 엄청 많죠. 제가 요즘에 그
설교 모임 간다 그랬잖아요. 설교 연구 모임. 이 본문도 사실은 그 연구 모임에서 이제 1년 그 설교 본문이 딱 짜여져 있어요. 같이 연구해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설교를 이제 하게 되는데, 알아서 이제 본인들이. 그 우리 이제 소래포구에 가면 이제 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본인 개척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처음에 20평을 빌려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숫자가 조금 늘어나게 돼가지고 35평으로 옮기게 됐대요. 근데 가만 보니까 길 건너에 건물이 있어서 각 층마다 다 35평인데, 그 사장한테 가가지고, 건물 주인한테 가가지고 저 여기 교회해야 되겠다고, 교회 좀 이렇게 해달라고 이랬더니 아주 고압적인 자세로 절대 안 됩니다 이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갑자기 그 소리를 듣고 좀 뭔가 이 분노가 생겨가지고, 아닙니다, 당신이 교회를 할 수 있도록 이 건물 내어놓게 될 겁니다, 이러고 그냥 나와버렸대요. 그때 전도사였대요. 전도사. 전화기도 없었을 때, 그때 그 자기 지금 20평 살고 있는 그 집주인 전화번호 이렇게 주고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바로 전화 왔습니다. 전화 왔는데 무슨 일이 있었느냐? 불이 났어요. 그 건물에, 교회 하려고 빌리려고 했던 건물에 불이 났어요. 근데 불이 크게 난 게 아니라 가볍게 났어요. 가볍게 났는데 이 주인이 너무 겁을 먹은 거예요. 야, 이거 안 되겠구나. 이거 분명히 이게 지금 이거 반드시 빌려줘야 될 일이다, 이거. 예. 너무 겁이 나가지고, 전사님, 2층하고 4층은 우리가 이 사무실로 써야 되니까 3층 빨리 들어오십시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 내밀고 딱 들어가셨대요. 그리고 2층하고 4층은 그 주말에 이제 사무실이다 보니까 또 사용이 가능해가지고 또 사용을 했대요. 또 이 건물주가 교회를 나왔어요. 아무 신앙이 없어요. 근데 부흥회를 하는데 이분이 이제 믿음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부흥회 하는데 은혜를 받고 3본에 있던 땅 180평 토지 문서를 들고 와가지고, 목사님 교회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놓고 갔대요. 그럼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래서 그 샀던 땅이 사실은 그 원래 땅이 답이었습니다. 답. 이거 답 아시죠? 그런데 그게 이제 3번 개발되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종교 부지로 풀려가지고 지금 거기 상당히 큰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개척하고 한 20몇 년 동안 그게 섬기신 교회예요. 여러분은 새 일 경험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가지고 완전히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데,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도울 사람 없고 막 이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이렇게 세워주신 적 없으세요?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빚 갚은 이야기 했는데, 야, 이 빚, 이거 진짜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정말. 사람을 보면 사람으로 안 보이고, 저 사람이 나한테 돈을 빌려줄 수 있을까? 늘 생각이 그래요, 진짜. 그런 가운데도 이렇게 늘 기도하러 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한 길을 행하셔가지고 다 문제 해결됐습니다. 하나님은 무엇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냐면, 여러분의 인생 큰 구원의 틀뿐만 아니라 아주 사소한, 아주 소소한 여러분의 인생의 어떤 문제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마치 사막과 같고 광야와 같은 그런 지금 상태에 놓여져 있을지라도 거기에 길을 내고 샘물을 부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럴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심을 성경이 증거하더라. 우리 뭐 믿느냐? 이것 믿어요. 올해 1년 뭐 믿고 살 거냐? 이것 믿고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018년 우리 인생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전능의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이건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다, 이 정도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미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신뢰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 주셨나요? 성경에 보면 뭐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여기저기 어디를 이렇게 좀 표현하자면 건드려도 이런 표현들 얼마나 많습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절대 나를 버리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정말 도와주겠다,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겠다. 영적으로 목마르냐? 오늘 본문 43장 20절에 뭐라고요?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서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하겠다. 사단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낙심하게 할 것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을 견고하게 하실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베드로를 그렇게 붙잡아 주셨잖아요. 세상은 우리를 박해하고 죽이려 할 것이지만 우리는 세상을 이길 것이라고 약속하셨고요. 사단과 세상과 문화가 삼위일체를 이루어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끊어놓고자 할 것이지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선언하시기를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있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뭘 믿느냐 하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란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첫 예배를 저희가 드립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1년 동안 살아갈 것입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온 마음과 생각과 시선이 지금 내가 경험하고 겪고 있는 그 땅의 일, 내 현실 여기에만 마음 뺏겨가지고 올해도 뭐 답이 안 보일 것 같고 뭐 너무 힘들 것 같고 여전히 그런 생각이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붙잡고 있습니까? 그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뭐라고요?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나는 항상 새 일을 행하고 이거 현재 진행입니다. 항상 문법적으로. 그리고 더 큰 일을 행하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43장 21절에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구절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는데 뭐 하려고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거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찬양 부르려고 한다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전 삶으로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새 일을 행하시는 능하신 신실하신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증명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 여기 뭐 그냥 막 있고 또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또 뭐 어디가 있는지 혹시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정말 성경이 맞다면 확신할 수 있는 거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을 증명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죽지 않는 한,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는 한, 하나님이 망하지 않는 한 적어도 여러분은 절대 망할 수 없습니다.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완전히 우겨쌈을 당할지라도요. 반드시 솟아날 구멍이 있을 것임을 성경이 증거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뭘 믿고 가겠습니까? 올해 한 해를.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고 새 일을 행하시는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우리 하늘영광교회를 위하여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승리하는 히스기야와 같은 그런 주님의 귀한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